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잔치가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혼인잔치,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고 그럴 때 그 가정이 얼마나 경사입니까? 또 과거에는 회갑을 맞이하면 그 회갑잔치를 또 거창하게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할머님 회갑잔치를 했는데 아마 사흘인가 며칠을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음식을 나누고 좋아하고 참 얼마나 참 동네의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손님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도적이 와가지고 그 할머니 회갑이라고 아들이 해드린 옷 이런 거 쫙 걸어놨는데 뭐 좋은 거 다 걷어갔다 그래요. 하여튼 잔치는 동네의 기쁨이고 또 가정의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약을 특징 짓는 말 가운데 하나는 잔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모시고 가정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또 세리마태도 삭개오도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잔치를 열었어요. 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 준비한 5처녀가 잔치자리에 들어갔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유월절 만찬 잔치를 나누셨어요. 이 유대 종교는 그 당시에 사실은 율법이 대단하고 또 섬기는 의식이 대단하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지루하고 지쳐있고 모든 것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됐어요. 중풍병자, 눈먼 소경, 문둥병자, 열병 환자,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그래서 그 동네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야말로 진정한 기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엄중한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왜 그렇게 애를 쓰고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들 하지 않아요? 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비밀스러운 잔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잔치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치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1세기 로마에서도 천국 잔치가 계속됐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적발되면 순교당하는 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묘속으로 들어갔어요. 카타콤베 지하 묘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학교를 하고 그 안에서 죽어갈 때까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지하 땅굴 속으로 지하 묘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천국 잔치가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교회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놓고 교회당을 폭파시킵니다. 그래서 못 모이게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 잔치가 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혁명 당시에도요,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당했지만 지하교회 몰래 숨어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중국에 7천만 명에서 1억 명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모여서 오늘 주일에 천국 잔치를 처처해서 열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만 명 되는 지하교회 교인들,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숨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도 발각이 되면 번갯불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딱 적발하면 수용소로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죽어갑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탈북한 사람들 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저 들판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찬송을 하고 거기서 주님과 나만의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비밀한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잔치와 예복 이런 제목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딱딱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딱 정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내고 이제 어느 날 음식이 다 준비되면 다시 한번 전가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다 해놓고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합니다. 또 종들을 다시 보냈더니 나는 소를 샀고 또 나는 밭을 샀고 또 장가를 갔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모욕하고 또 죽이고 이런 짓까지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전부 심판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은 마지막 대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 잔치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천국 잔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초청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초청받았습니다. 여러분 초청받았습니까? 초청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인데, 나는 큰 회사의 회장님인데, 나는 대학교의 총장님인데, 나에게 먼저 번호표를 주세요. 그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복을 찾아보려고요. 별 노력을 다 합니다. 같이 연구도 하고, 힘을 보태보고, 돈도 벌어보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천국의 복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죠? 또 4절에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뭐라 그랬죠? 오소서. 이제 청함을 받는 거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잔치는 먼저 누구를 초청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천국잔치에 부르셨어요. 그들이 어떤 민족보다 똑똑하고 탁월하고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중에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 함께 일하는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매를 치고 거절하고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잔치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호텔에 가면요 한 끼에 100만 원이 넘는 음식이 있대요. 네? 한 끼에. 근데 우리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저 밥 한 그릇만 드시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렇죠? 네? 뭐 100만 원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잔치에 그런 음식을 먹어야만 복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참된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구촌의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보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복이 아주 특별합니다. 자, 보세요. 1948년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해방되고 3년 만에 건국이 됐는데 보십시오. 위로는 전부 붉은 색깔입니다. 북한, 중국 땅이 얼마나 커요. 저 소련 땅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그 동유럽이 전부 붉은 공산 국가로 다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큰 대륙 가운데 맹장처럼 조그맣게 튀어나온 이 한반도 그 중에서도 절반인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 2년이 채 안 돼가지고 6월 15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탱크도 제대로 없고 배도 제대로 없고 총도 제대로 없고 그런 가운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유엔군이 16개국이 참전했고 그 다음에 의사들, 간호사들이 5개 나라가 참전했고 또 물자를 지원하고 전쟁 끝난 다음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원조한 나라들 다 합치면요 몇 나라인가 하면 67개국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한 나라 전쟁에 67개국이 돕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61개국인데 대한민국을 도운 나라가 67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이 난 다음에 국민소득이 60불도 안 됐어요. 5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동네마다 교회가 넘쳐나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더니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10대 무역국가예요.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세계에 7개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2만 3천 명의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으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넘쳐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비전이 왕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공산종주국 소련이 무너졌어요. 고르바초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 얼마나 그 인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얼마나 당하고 있어요. 우리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예,
1996년도 전후로 해서 3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도 뭐 탈북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이건 아주 독이다, 독. 기독교가 망해야 좋은 세상 온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북한 땅에 있고 남한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망할 짓입니다. 물질주의, 배금사상, 하나님이 아닌 돈을 가장 생각하면 안 돼요. 쾌락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보세요. 거절하는 사람들. 3절에 보니까 자,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 나 가기 싫어요. 끝끝내 거절했단 말입니다. 아, 먹을 게 많고 그런데 왜 안 가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또 다시 초청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소도 잡고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 다 갖추었으니까 오세요.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됐습니까? 자, 5절 보세요. 그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고 눈에 두지도 않고 끝까지 거. 복음이 뭐야? 천국이 뭐야? 하나님이 뭐야?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소 사고 밭 사고 장가가고 쾌락을 누리고 이게 최고지. 세상의 것이 최고지. 무슨 이 시대에 천국을 얘기하냐 말이야. 이 시대에 무슨 복음을 얘기해. 무슨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소홀히 여기고 관심 밖의 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오래 믿은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소홀하게 여겨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란 말입니다. 가라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또 이 사람들이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돈 벌러 가야 된다. 장가 들었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다 거절했어요.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첫 번째란 말이죠. 관심이 돈 버는데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쾌락을 누리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천국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적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말이죠. 중국에서 작년, 재작년에 특별히 우한 지역에서 이번에 폐렴이 나왔잖아요. 그 우한 지역에서 예배당을 막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폭파시켜버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수감시키고 이런 짓들을 중국에서 했어요. 그리고 앞에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고 십자가를 떼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대적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죠. 결국은 왕이 진노했어요. 그 임금이 7절에 보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대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잔치는 하나님께 청함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청함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처럼 천국 잔치,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깃털같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형식적인 교인들, 그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다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기 정욕,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출입은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서 또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오지만 관심은 그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고 먹는 데 빠져 있고 예? 세상 사람들처럼 뭐 돈 버는 데만 빠져 있고 이런 사람은 여기 거절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교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잔치집에서 기쁨이 떨어지면 잔치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뭐 이렇게 제사는 지내고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제사장들이 옷은 멋있게 입고 성전도 멋있지만 생명력이 없고 은혜가 없고 메말라 있던 겁니다. 메말라 있었어요.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다 메말라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이라서 무덤이 겉으로 깨끗한데 속에 들어가 보면 더러운 시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식적인 교인으로 남는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고 남 탓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교만하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전쟁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착각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니 그럼 부자가 되면 천국 못 가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초청을 거부하면 그 천국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잔치를 위해서 초청할 자들을 또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잔치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떻게 옵니까? 닭이 꼭기요 하고 울어야만 옵니까? 네? 시골에 가보면 닭들이 정말 열심히 새벽을 깨우더만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 때문에 천국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어요. 자, 8절을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어디로 가라고요? 네 거리. 우리 동네는 네 거리가 아니라 오거리가 또 있잖아요. 네 거리도 있고.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방송실에 있는 겁니까? 누가? 말씀이나, 예. 이게 제대로 시간에 맞춰서 떠야 돼요. 자,
거리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초청해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하나님의 잔치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라도 하나님의 잔치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서 떠나간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천국 잔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잔치는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인가 하면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은혜죠. 저 네 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 집에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그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이 네 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저 일거리도 없고 땅도 없고 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저 나와가지고 배회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은 특별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뭐 차별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거기에 응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저 복음이 확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초청은 파격적인 초청입니다. 이 거리의 사람들은 잃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천국 잔치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천국 잔치만. 여러분 과거에 어린아이들 전도할 때 교회에서 북만 치고 다녀도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교회 와야 게임도 하고 놀아주는 것도 있고 빵도 먹고 교회 가면 재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집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핸드폰으로 게임하지요. 놀러 갈 곳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그러면 시시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교회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교회 오니까 뭔가 내가 위로받고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나는 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그 잔치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목이 말라야 되는 거죠. 목이 말라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좀 목이 마르고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그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도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 복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저것 가진 것이 많아서 교회 시시해요. 예배 시시해요. 천국 시시해요. 이런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주님이 이렇게 잔치를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 사람들이 거절하지만 잔치를 또 열어주시고 그리고 초청할 자들을 다시 찾아서 잔치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박해가 많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랬어요.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많아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잔치를 누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잔치를 누렸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무엇이 은혜인가 하면 예복을 입혀주시는 은혜예요. 무엇을 입혀주신다고요? 예복.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한복을 입고 가면 참 보기에도 좋고 그 잔치하는 사람들이 참 저분이 한복을 입고 와서 참 좋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좋은 파티에 가려면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노동하던 옷 입고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잘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면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초청을 해놓고 초청받은 사람들 숫자대로 그 집에서 예복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 앞에서 예복을 받아가지고 겉에다가 더 걸쳐 입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왕이 들어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그냥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에 대한 예절이 아니죠. 반항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어떻게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 그림에 보세요. 꽁꽁 묶어가지고 밖에다가 내다 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왕을 무시했다. 감히 네가 왕을 무시해? 그래서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이 예복은 뭘까요? 여러분이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예복이 뭘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의 옷이에요. 거듭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럼 예복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복입니다. 내가 만든 예복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최영섭 집사님이란 분입니다. 93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집사님은 해군 대령이었어요. 6.25 때 저 부산 쪽으로 600명이 탄 괴뢰군 배가 내려오는 걸 침몰시킨 분입니다. 부산이 점령당했으면 그 항으로다가 군수물자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그때 거기서 그 배를 침몰시킴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한 분이에요. 영웅이죠. 예수 믿는 분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다고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강론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2018년도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사는 것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그 죽는 것도 겁이 안 나고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 순탄하고 평안하고 사는 것이 쉽고 죽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주님이 주신 예복을 갖추어 입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복을 잘 입어야 됩니다. 믿음의 옷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으면서 우리는 부자야, 좋은 옷 입고 있어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가 시작되리라. 회개하고 믿음의 예복을 입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먹고 누리며 잔치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예배 드리면 너무 기뻐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목사님 설교 듣고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합니다. 화가 이렇게 났다가도요. 항상 감사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제가 실천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예복을 갖춰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열매인 거죠.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잔치하는 사람의 증거는 뭔가 하면 잔치집에 가보면 사람들 얼굴이 다 환합니다. 잔치집에 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축하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천국 잔치를 드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한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일까?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에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돈이 좋아요, 소가 좋아요, 장가가요, 자기 정욕 바울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잔치 인생은 뭐냐? 내 십자가 짊어지고 이것은 천국 가는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십자가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는 천국 가는 예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복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세상 것 따라가는 거 자기 자랑.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 자랑에 빠져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기 고집 부리고 폭력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인데 동기들끼리 아무개 죽었어. 그러더니 결국 죽었구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예복을 잘 갖췄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잔치가 돼야 돼요. 시편 40편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잠언 15장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불편하지만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잔치 인생이 돼야 돼요. 왕이 베푸시는 이 잔치를 예복을 입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